예수님 탄생 예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실 것을 가브리엘 천사를 통해서 예고하셨습니다. 26절에 보니까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마리아에게 전해줍니다.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31절에 보면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탄생은 남녀가 결합해서 탄생하신 것이 아니고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이 말씀 중에서 네 가지로 대지 핵심을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하셨다. 누구에게요? 동정녀 마리아.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 마리아, 깨끗한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중요한 진리요 교리입니다. 왜냐? 남녀의 결합, 부정 모혈을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은 바로 조상들로부터 원죄를 유전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깨끗한 예수님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굳이 불가능한 것 같지만 처녀 마리아에게 잉태되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살펴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누구 보내심을 받아요? 하나님의 보내심. 천사들도 자기 마음대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보내심,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움직이고 순종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그 천사가 바로 사탄 마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보면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어떻게 했다고 그랬습니까? 약혼한 처녀에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남녀가 손잡는 것도 허락이 안 됐어요. 약혼을 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는 얼굴도 못 보고 부모님들의 어떤 그 약조 가운데 결혼을 하고 결혼하기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하고 결혼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약혼은 했는데 그 아가씨가 처녀입니다. 이름은 마리아. 근데 그 처녀 마리아에게 천사 가브리엘이 가서 말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도다. 그러니까 처녀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니 어찌 이런 인사를 하십니까? 30절에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미 이사야서를 통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누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야 됩니까? 이미 말씀했죠. 남녀 결합, 부정, 아버지의 정과 어머니의 피를 통해서 태어나게 되면은
무엇을 유전받는다고요? 조상들로부터 원죄를 유전받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도 죄 있는 예수님이 돼서 남의 죄, 우리의 죄를 담당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깨끗하고 완전 무결하고 순수한 예수님으로 탄생되시기 위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다. 그걸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말할 때 양성이라고 합니다. 양성.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32절부터 보면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니. 그리고 35절을 다 같이 읽어보세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곧 무엇이다?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니까 곧 완전한 사람이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삼위일체 동일한 동등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기독교에서도 또 이 삼위일체를 부정하고 하나님과 예수님과 차별을 두면은 지금 기독교 역사상 보면 다 이단이었고 이단으로 빠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 그겁니다. 그런가 하면은 마리아, 사람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태어나셨으니까 마리아가 누구죠? 사람.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셨으니 온전히 사람이시다 그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속성에 대해서도 이 양성 중 하나를 부인하면 이단으로 취급을 받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아는데 인간 예수로만 압니다. 선각자 예수, 사랑의 실천자 예수, 진리를 깨달은 예수.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아주 죄악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도 또한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죄를 완전히 대신 짊어지실 수가 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실 수 있고 또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영원히 천하 만국을 다스리시며 운영을 하십니다. 지금 32절에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리시리니 영원히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로다. 사람의 나라 같으면은 영원히 갈 수가 없어요. 무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완전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지전능하시고 완전 무결하시고 영원 불변하시고 그렇기에 그는 영원 무궁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13장 다 같이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읽어보세요.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예수님 당시하고 다윗 당시하고는 몇 년 차이가 납니까? 약 1000년입니다. 이미 그 전에 창세 때부터 예수님의 탄생을 예고하셨지만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1000년이 지난 후에 다윗의 육신적 후손을 통해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그 왕, 그 그리스도를 백성들이 기다리다가 예수님이 이제 오셨습니다. 그때에 바로 예수님을 바울 사도가 이렇게 증거합니다.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인류를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도 유대교를 버리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완전한 사람 마리아를 통해서 출생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으로서 우리와 똑같은 인격으로 모든 것을 느끼시고 담당하십니다. 자, 우리가 안 먹으면 배가 고프죠? 사람은?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안 먹어도 되고 또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실 때도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누구시다고요?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멸시천대 모욕을 당하실 때에 마음의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가족 책직으로 맞고 침뱉음 당하고 따귀를 맞고 그런 모욕을 당하실 때에 아픔을 느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달게 받으셨다 그거예요. 못 느껴서가 아니고 우리와 똑같이 느끼시는데도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달게 받으셨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생각할 것이 37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마리아 자신이 생각할 때도 이거는 너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아니 31절에서 아무리 천사라지만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또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요 야고보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이게 처녀 마리아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말이냐 그거예요. 그래서 다른 데 말씀해 보면은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했어요. 누가요? 마리아 자신이.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합니까? 36절에서도 지금 34절에서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34절 읽어보세요. 예. 그러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보라 네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까 이미 6달이 되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우리도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신구약 성경 66권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을 읽어보세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오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우리 사람에게는 너무나 불가능합니다. 성경에 말씀하신 여러 말씀들이. 저는 그래서 처음에 믿을 때부터 그랬어요. 제가 생각할 때 불가능하고 도저히 이루어지지 않을 믿기 어려운 말씀드릴 때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을 가지신 그런 분이라면은 굳이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이 할 수 없는 신적 능력과 역사를 이루시기 때문에 사람이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가 알 수 있는 범위,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의 범위, 사람이 알 수 있는 지혜의 범위, 그 정도라면 굳이 예수님 믿고 하나님 섬길 필요 없잖아요. 누가 뛰어나고 지혜로운가 그런 사람들 찾아다녀서 그 사람들하고 함께 하면 되지.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못하면 하나님도 못하실 줄 압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지혜로 해결할 수 없으면 하나님도 하시지 못할 것으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뭐라 했습니까?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그걸 믿어야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 진퇴양난의 계곡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요? 능치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믿고 의지하오니 이 어려운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내가 이해하고 할 수 있는 정도로만 이루어진다면 교회 다닐 필요 없어요. 예수님 믿을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요?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은 하지 못하고 사람은 어찌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도 주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이 율법의 1.1획도 변하지 않고 완전 무결하게 이루어진다. 그렇게 믿고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38절을 읽어보세요. 38절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이전에까지 마리아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습니까? 못 믿었어요. 아니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천사가 지금 주권이 설명을 해줬죠. 그러니까 38절에서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조금 전까지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예수님을 탄생시킬 것이라는 것을 불가능하게 여겼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그 말씀을 듣고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화답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탄생시킨 복된 여자가 된 겁니다. 그 다음에를 보면은 마리아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워서 찬양을 했습니다. 지금 46절부터 보면은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이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시며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찬양을 했어요. 뭘 했어요? 찬양을. 목소리로만 아니고 46절을 읽어보세요.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을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자 보세요. 목소리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고 우리 호산나 찬양대가 영으로 찬양을 해야지 돼. 영으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성령님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영으로 찬양을 드려야 됩니다. 또 47절에는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찬양을 해야지 돼요. 뭘로 기뻐하며요? 마음으로 기뻐하며.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을 해야 됩니다. (48절에)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사람에게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영광 취하는 것이 아니고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마음으로 기뻐하며 누구를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예수님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목소리를 주신 것을 기뻐하고 찬송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영으로 찬양을 합니다. 자, 한 권만 찾아보겠습니다. 예배소서 5장 19절 말씀부터 읽어보세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감사하며 찬양을 하는 거예요. 영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기뻐하며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고 어떻게 하면 찬양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성삼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도 은혜가 되고 복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